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성경을 넣으시고 오늘 축복의 말씀 시작.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시작.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 없으나 그는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안에 그냥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시고 자기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셔요. 근데 아무한테나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거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그 말씀이 깨닫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을 듣는 자한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한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당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제 그래야지만 이 신약 시대에 이 주님의 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 그때 이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허다한 무리로 끝났구나. 그리고 말씀을 또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이렇게 나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누립니다. 삭개오는 키가 적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복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막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사모한 자에게 그 삭개오를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모한 자는 예수님은요 앞만 보고 우주 안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떤 생각을 나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앉아있던 누구든 사모한 자를 예수님 가면서 다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혈루증장에 가다 뒤에서 못 앉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능력이 나가버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자의 말을 안 들어요. 감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육신으로 말씀이 예수님 오시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에 전합니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고 보면은 무슨 하나님이라 육신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살면서 3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셨는데
그냥 30살까지 사는 목수의 집에 노동이나 하는 그런 그 예수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하시면 명령을 받고 와서 그대로 말할 뿐이래.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어디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그때 당시 예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이 성경을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재밌게 하나?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예화가 어떤 예화가 들어갈까? 어떤 간증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간증은 내가 만난 간증을 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하지만 듣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하고 연관이 돼야지. 나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인 자가 있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허다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 왜 그 말씀을 또 오늘 전하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믿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 찾아가서 증거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으려고 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 진짜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경험 주시려고.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자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딱 해주면 이거 오늘 재수가 좋네. 오늘 그냥 일이 이렇게 잘 되고 뭔 일이 그렇지. 재수가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오늘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은 즉각 반응하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간증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에게도 신약의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질병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질병을 깨끗함을 받게 해주는 믿음이 몇 프로를 갖고 계신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다 질병이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질병을 인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을 아주 인정해 버려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더 이상은 다치지 마라. 이런 자에게는 그 병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상처럼 그 병을 인정한 자는 그 병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자가 와서 말씀을 해도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자들이 환자가 없었겠냐고. 다 환자지. 다 환자인데 고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는 자가.
고쳐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풍병 걸린 중풍병자는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침대에다 들어가지고, 아니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사모했냐?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침상을 내린 거야. 이렇게. 중풍병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중풍병자도 나았겠다는 믿음을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거라. 아니 나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침상을 들고 나가래. 아니 나을죄 당한 게 나아요. 지금 정말 누워서 움직이도 못해 들고 나가라는 게 더 나아요. 완전히 다 나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침상을 들고 나가라는 말은. 근데 이 환자가, 중풍병자가, 여보시오, 당신이 예수라고? 내가 지금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내가 중풍병 환자 침상에 누워서 내가 걸어올 수도 없어. 내 친구들이 침대를 싣고 와서 내가 내려놨는데 나보다 침대를 들고 가라고 나를 지금 놀리는 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 평생 그 침대에서 누웠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 이해가 가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뭔데 질병을 가지고 버티고 누워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상들 많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겠는데,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가 더 크게 믿고 그를 삼하고 있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만문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거는 그거는 우상이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못 깨달아. 이 부분도 못 기어코 내 질병 내가 싸가지고 가는 거나 내 마음속에 어느 표적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안 바꿔. 나는 죽어도 안 바꾼대. 그거는 곧 죽어도 나는 갖고 가야 돼. 그거를.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보다 큰 우상이니까 그것이 뭔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가는데 천만에 만만에 가라고 그러지. 죽을 때까지 가야지. 그러다 가야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내가 보이는 건 오직 예수와 말씀만 보여야 돼요. 그 위에 다른 것이 중간에 끼면 안 돼요. 내 부모도 하나님 다음으로 돼야 돼요. 내 아내 자식도 다 하나님 다음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거의 정작은 나의 생각과 모든 고정관념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를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그냥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걸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으면 이것만 갖고 좋은 거야. 그냥 아 좋아 이게 누가 뭐라 근데 나는 이게 좋아.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는 것이 안 보여야 돼요. 나에게 보이는 것이 안 보이면은 이제 주님이 그때 일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 나의 문제를 주님의 나의 질병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주님한테 맡겨서 뭐들을 생각하냐고. 병원 가지 말라, 약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병원도 가시고 약도 쓰세요. 그러나 병원 갔으면 맡겨요. 의사한테. 약 먹었으면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셔요. 근데 내가 안 내려놓으니까 항상 그거 갖고 살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물만 먹어야 되겠다. 그럼 평생 이 물만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주시겠지. 뭐 맡기고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빼앗아가 버려요. 블레셋인가? 빼앗아가 버려. 그러면 이삭은 그냥 또 한 대가 또 파. 또 파면 또 나와. 또 빼앗아가면 또 때가 또 파. 우리 믿음은 그래야 돼요. 뺏기면 놔둬. 뺏기고 또 가서 또 파. 그러면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온다니까. 이그 물 꼭 내 거 이 물만 먹어야 된다고. 아니요. 이 물 빼앗기면 더 좋은 물 나와. 우리 생수가 나와. 이제 생수가. 그래서 말씀의 생수가 나오면은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독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안 돼. 근데 그래서 독약을 그냥 막 갖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 이거예요. 보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줬지만은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내 생각뿐이고 종교 생활합니다. 천국 다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그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나가라. 말씀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신이 들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듣고 떠나가는데 우리는 안 들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합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합니다. 누가? 말씀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제한 없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말씀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언제나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없이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이 들리시나? 왜? 오늘 예배할 때 말씀을 내가 대충 들었구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나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꽉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랬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었으면은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지. 무슨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했으면 내가 놓지 못한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을 놓아야 돼.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놓아야지. 근데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줬어. 들어줬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있는 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한다면요, 말씀이 육신으로도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이든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최고의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났으면 좋고 안 났으면 말고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 근데 나왔으면 어떡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 일도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고 더 이상 일 안 합니까? 세상 일은 실패도 또 오고 안 되는 거 또 오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또 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면 팍 돌아져 버려요. 믿지도 않아 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또 오고 또 실패한 거 또 오고 이거는 밥 먹듯이 잘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면 한 방에 딱 아웃이야. 안 믿어버려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반대로 이제 아닌 것은 또 끊어버려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믿고 안 믿으면 또 믿고 또 체면 또 체험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또 사모으고 이 세상에 막 사모하며 갔던 마음을 방향만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대신 그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았사오니 나도 말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고 어떤 각색 질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인정해 줄 때까지. 세상은 계속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하고 가잖아요. 죄 짓는 거 봐봐요. 죄 짓는 사람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 아니 죄 짓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드리면 안 되냐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소유해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